오늘은 마가복음 2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수일 후에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이렇게 쓰니까 다시 가버나움이라고 쓴 말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부르신 4명의 제자들, 시몬,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제자 4명과 예수님 5명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1장 21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고 또 회당에서 나오셔가지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전도를 하시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며칠의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표현입니다. 수일 후에 며칠이 지난 후에 그죠? 어떤 사건 또 어떤 일자가 있는데 그 가버나움에 들어간 이후에 며칠이 지난 후에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집에 계시다고 하는데 집은 어느 집이냐 하면은 1장 29절에 나오는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신 곳은 그 갈릴리에서 사셨지 않습니까? 예, 갈릴리에서 사셨죠.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이쪽 그 가버나움으로 가게 된 거는 전도도 전도지만은 또 특히 가서 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장모를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이 시몬의 장모가 그 열병이 떠나가고 그들에게 수종들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수종들더라 하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 집은 1장 29절에 나오는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전도를 다니시다가 거기에서 아마 뭐 거주하시는 게 아니라 잠시 이렇게 전도하시는 기간 중간에 머무르셨다. 아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미 이 가버나움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 내므로 말미암아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되었고요. 또 그 시몬의 장모를 열병에서 고쳐주게 되니까 그 소식을 또 더러운 마귀 들린 사람을 치료케 하였다는 그 소식을 다 듣고 그 집에 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모이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다가 전도를 하러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는 것 외에도 또한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장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나오더라. 네. 어딜 가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나오는 겁니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치료받기 위해서요. 대부분의 목적이 다 치료받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도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계시는가, 환자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서 치료받기 위해서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데, 이제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님이 누구누구네 집에 어디에 계시다 하는 이런 소문을 들으니까 집안에 또 주변에 아픈 사람들한테 자, 이제 가서 치료 한번 받아봐라, 이런 소문, 예수님이 바로 어디 이 부근에 우리 와 있댄다, 이런 소문이 아주 급속도로 퍼지게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신 곳, 그곳에 지금 다 오게 된 것입니다.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자,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됐다는 것은 문 안쪽은 또 어땠다는 얘기일까요? 문 안쪽도 지금 다 꽉 찬 거예요. 왜?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기 병 치료를 받기 위하여 간절히 애타게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병원이든 어떤 용한 의사가 어떠한 병에 대해서 잘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은 그 병원은 그 의사님 치료나 수술을 받기 위하여 아주 막 그 줄 서는 그런 것들은 오늘날도 아마 똑같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꽉 찼답니다. 꽉 찼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 여기는 지금 도라고 표현이 되었는데요. 이 도라는 말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아가지고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영어로는 w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요. 그래서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그들에게 말씀을 말씀하시더라. 이러면 또 이상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시더라. 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도 이렇게 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말씀이라는 그 표현을 쓴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은 누구냐면요, 이 지금 병치료를 받기 위하여 온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또 얼마 전에 우리가 바로 1장에서도 공부를 했었습니다만은 1장 38절이죠. 그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야.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예,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때가 찼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죄를 자복해라. 그러면 속량 속죄함 받는다. 그리고 믿어라.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네, 따라야 되는 거예요. 믿고. 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느 때인가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너의 육신적인 어떤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영혼이 사는, 육신적으로다가 이 땅 가운데서 기껏 살아야 한 120년 사는 그런 육신의 중요함보다는 영적으로 영원토록 불면하는, 영생할 수 있는 그것을 먼저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육적인 어떤 치료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시하시지 않잖아요. 우선순위, 무엇이 본질인가를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힐링, 치료함 받기 위하여 왔습니다만은 그들을 바로 치료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먼저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영어로 paralytic 이래가지고 마비된 환자, 어떤 몸이 마비가 오고 또 경직이 돼가지고 몸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그런 그 환자를 말합니다. 자,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몸을 가누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사람이 이런 어떤 들것 혹은 간이용 침대 같은데 이렇게 어깨에 매가지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로 지금 데리고 온 것입니다. 뭐 데리고 온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고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또 중풍병자까지 포함해가지고 5명이겠죠. 이 5명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다 같이 올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이라도 다 고쳐 주신다는, 또 고쳐 주신 것을 이미 소문을 통하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환자를 지금 데리고 온 것이죠. 자, 4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무리라는 것은 앞에 2절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집 안쪽에도 꽉 차 있고 집 바깥쪽에도 지금 꽉 차서 뭐 어떻게 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 한 사람도 지금 그 안에 지금 끼어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그러잖아요. 야, 어떻게 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비집고 들어가기 힘든데 네 사람이 비집고 들어가기도 힘들 텐데 더 힘든 건 뭐야? 네 사람이 침대를 메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기 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조금 좀 다르게 표현하면 영어로는 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가정용 침대? 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침대를 이렇게 달아내리니 무슨 뜻입니까?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이렇게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지금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이 문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려다 보니까 바깥에도 꽉 찼지 안쪽도 꽉 찼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집 옆에 있는 그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게끔 이렇게 구조가
돼 있죠. 뭐 한국도 그렇지만 이때 그 유대 집들도 다 단층 집이고 위에 옥상은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그 계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어, 그, 어? 이렇게 정말 그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께 꼭 보여드리고 치료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간절함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했을 때는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남의 집의 지붕을 뜯어서까지, 내 집도 아니에요. 내 집도 아닙니다. 남의 집의 지붕을 뜯어서까지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치료를 받아야 하겠다는 그런 절박함, 혹은 또 아주 굳건한 믿음,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붕을 뜯으면 그 침대가 내려가야 될 정도의 지붕을 뜯으니까 구멍이 상당히 많이 뚫렸을 것이고요. 그 정도 구멍을 뚫다 보면은 떨어지는 것들도 많을 것이고, 또 소리도 조용히 이렇게 그 뜯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소리가 예수님이 아래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을 거고, 위에서 툭툭툭툭툭, 그죠? 흙 같은 것이 떨어지는 이런 소리들이 날 것 아니겠습니까? 뭐 집이든 뭐든 뭐 이렇게 어쨌든 비 안 오게 이렇게 그 천장을 이렇게 그 쌓아놓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막 떨어지고 막 하는 그런 그 과정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위에서는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막 지붕도 뜯고 하겠습니다만, 아래 1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거 무슨 마른 하늘에 이건 날벼락 같은 어떤 이런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막 뜯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런 상황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죠. 이 지붕이 막 뜯어지고 이럴 때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지금 제대로 전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죠. 예? 위에 막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아마 그 지붕은 아마 다 같이 아마 이렇게 봤을 것 같아. 예.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지붕이 막 뜯어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도를 전하시고 사람들은 이런 거에 신경 안 쓰고 말씀만 들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말씀도 물론 들어서 좋겠지만 위에서 지붕 뜯어지고 있는 상황 같으면 눈이 이쪽 갔다가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살짝 이렇게 한 번씩 보던가, 아니 이게 뭔 일이지? 아니 지붕 떨어지고 있는데? 아니 지붕이 뚫리네? 아니 저게 뭐야? 가령 침대가 내려오고 있네? 아니 이게 지금 이게 뭐지? 놀라지 않을까 싶었어요. 난 많이 놀랬을 것 같아. 자,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통 경우 같은 경우에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강의나 어떤 이런 뭐 세미나나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지붕이 뜯어지고 그러면은 그 앞에 그 말씀 전하는 분이 이게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렇게 막 궁금해하고 막 저걸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지금, 드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아, 이게 누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왜 도대체 이 지붕을 뜯는지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신 거예요. 내 앞으로 오게 해서 나로 하여금 치료하게 하려고 그들이 저런 무진 애를 써가면서 지금 침대를 내리고 있는 그것을 아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게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거죠. 그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볼 수 없어요. 우리는 단지 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게 뭐죠? 그들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죠. 그러시고 이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작은 자요. 이게 작은 자. 영어로는 son, 친아들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지금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작은 자요. 작은 자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영어로는 your sins are forgiv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동구문이죠? 수동구문이에요. 예,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뜻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죄를 사해줬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요. 너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에 의해서. 그죠? 능동형으로 내가 내 죄를 사했노라. 이 뜻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신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무려면 지금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은 믿음이 있고 이 중풍병자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 4명도 믿음이 있고 중풍병자를 데려온 4명도 믿음이 있고 중풍병자도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데려온 4사람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 데려온 4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4사람과 또 그들의 도움만 있으면 내가 반드시 나도 예수님 앞에 가면 나을 수 있으리라고 마음을 먹고 함께 온 그죠? 그 중풍병자 그 중풍병자의 믿음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4명 플러스 중풍병자 5명 모두가 다 예수님이면 충분히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수 있다. 이런 똑같은 마음으로 온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자, 왜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그 마비된 몸을 고쳐주시지 않고 왜 죄사함을 먼저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중풍병자가 왔으니까 이 중풍병자를 먼저 고쳐주는 거예요. 나음을 받아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으니까 또 데려온 친구들도 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들 모두 5명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하면 이 중풍병자가 낫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사함을 해주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무엇부터 해주신 겁니까? 죄사함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치료가 먼저겠습니까? 죄사함이 먼저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 복음서를 우리가 공부를 했다고 하면은 육체적인 치료 받기 전에 회복되기 전에 나음 받기 전에 정말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속량 죄사함 받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냐 먼저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 중풍병자가 마비된 그런 몸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회복되는 거, 나음받는 거, 치료되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게 시급한 과제예요. 이게 1순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라 제3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시급하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서기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이 서기관이라는 표현은요. 종종 다른 번역서들 가운데에는 율법학자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율법학자예요. 율법학자. 예, 그래서 율법학자 또 서기관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Teachers of the Law.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냥 단수만 얘기를 하면 자, 서기관 무슨 뜻이냐? Teacher. 선생인데 그 선생은 어떤 선생이냐? Of the Law. L-A-W입니다. 로스쿨 할 때 로스쿨 그러면 좀 쉽죠? 네. 법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법은 무엇을 법이라고 합니까? 보통 율법, 모세 오경을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율법을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 아니, 티처잖아요. 티처. 티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격이 부여된, 그렇죠?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성경을 또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율법학자, 서기관이라는 표현이요. 그래서 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거기는 어디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머물고 계시는 그 집, 그 집에 앉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쭉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 어딥니까? 2절에 그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더니 지금 전하고 계시는 지금 그 와중입니다. 거기서 천장이 지금 일이 터져가지고 간용 침대가 내려오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는 볼 수 없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여 내 주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을 지금 보고 들은 거죠. 자, 이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했다는 건 지금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내지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표준 세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으로 한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할까?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요. 상황을 쭉 지금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딱 보시고 반드시 예수님이면 우리 중풍병자 이 환자를 분명히 치료해 주실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우리 데리고 가자. 예수님께요. 그 4명이 따뜻히 뭉친 거예요. 한 마음으로. 너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데리고 갈 테니까 너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 4명이 이제 막 들것에 싣고 갔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천장을 뚫어버렸어요. 천장에서 조심스럽게 내렸어요. 예수님 앞으로다가. 그때 예수님께서 뭘 본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는 밖에밖에 볼 수 없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지금 이 중풍병자인데
중요한 것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몰라. 우리는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중풍병자에게 빨리 고쳐주는 거.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먼저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앞서 또 그런 것들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그 유대인들이 어떤 중풍병자라든가 문둥병자, 이런 한센병, 나병이 걸리게 되면 야, 저 사람 저 자기의 죄 때문에 저 하나님이 천벌 내린 거야. 죄에 대하여 그가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생각들을 하잖아요. 천벌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천벌은 왜 받을까요?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죄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요. 그죠? 하나님이 벌이 심한 경우엔 죽기도 하잖아요. 구약엔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죽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우선순위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읽어 나가기 쉽습니다만은 뭐 통독이 나쁘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정독을 함으로써 그 한 절 한 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구나. 어떤 자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바로 시급한 과제고 이것을 먼저 처리해 줘야 되는 게 우리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는 그렇지가 않구나. 치료보다는 죄사함이 먼저 필요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을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써주신 교훈서예요. 지침서예요. 삶의 지침서, 신앙의 지침서, 믿음의 지침서.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예수님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요? 내주 사함을 받았느니라. 앞에 거 빼고요. 네? 뭐 작은 자의 이거 빼고, 그건 그 부른 호칭이니까 그 빼고 딱 한마디 했어. 내주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찌 된 거라는 거예요. 네? 성경에 이 표현 많이 나오잖아요. 어찌 됨이뇨, 이거 표현 많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너 그렇게 얘기하냐, 그런 뜻이에요. 어쩌이냐 이거요. 네. 아주 듣기 싫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거. 네? 자기의 뜻과 거슬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쉽게 한 거예요. 네가 뭔데 말을 그렇게 해?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그렇게 법에 대해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 그러니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율법학자니까 공부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서기관들이니까 뭐 모세오경에 있어서 줄줄줄줄 막 딱 외울 정도로 다 알고, 역사서도 잘 알고, 선지서도 잘 알고, 잘 알아요. 이사야서 잘 알고, 회당에서 주로 이사야서를 많이 읽었대잖아요. 왜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많이 읽었을까요? 왜? 이사야에는 회복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위로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앞으로 다가오게 될 그런 좋은 날이 온다는 거, 그 날이 온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거든요. 은혜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때 어떤 때예요? 새로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절망을 잡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잡는 거예요. 그 희망이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 희망의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예요. 이 친구시. 메시아. 다윗 성군과 같은, 그죠? 그때를 꿈꾼 거예요. 또 다른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하여서, 자손을 통하여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왕위를 놓지 않겠다고, 에? 호를 에? 넘겨주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 다윗을 통한 자손을 가운데에서 반드시 왕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다윗 언약을. 그래서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신랄 같은 희망, 돈께서 그 한 줄기 내린 그 빛을 통하여서 희망과 꿈과 기대를 갖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메데와 바사에게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고 헬라에 멸망당하고 또 이 시대 로마에 결국은 또 지배까지 받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희망을 갖고 새로운 유대 공동체를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보내주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산 것입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사는 그런 신앙 공동체, 그게 바로 지금 유대교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 그들이 그토록 소망하였던 그 메시아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는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와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가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야 되는데. 네?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는 이런 상태로 오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런 상태로 오신 거예요. 낮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높이 생각하고 예수님은 낮게 오셨어. 하늘과 땅 차이만큼 이게 간격이 있다 보니까, 생각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저 모세처럼, 예? 좀 왕궁 같은 데서 좀 잘하고 싸움도 좀 잘하고 말해요. 어? 말도 여러 개 말 막 다 하고, 어? 보기도 멋있고 집안도 좋고 내력도 좋고, 학벌도 좋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니 나사렛이라는 시골 같은 촌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우리 메시아라는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픈 사람들이 계속 와서 치료해 되도록 그냥 의사 중에서 훌륭한 의사, 예? 치료 잘하는 의사, 그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은. 그런데 기적을 보여주면 알까? 그래도 몰라요. 그래도 몰라.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신성모독이로다. 아니 도대체 신성모독은 도대체 무엇을 신성모독이라고 할까? 신성모독이요. 영어로는 블레스핌. 그래서 신성한 것을 모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독하다라는 그 단어 자체에는요, 다른 것을 모독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신성한 것을 모독할 때, 모욕할 때, 비난할 때, 비판할 때 쓰는 특별한 단어인 경우.
사람을 뭐 비난하고 막 사람을 모독할 때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신성한 것,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그죠? 종교적으로다가 그것을 비난하는 거, 비판할 때, 그럴 때 특별히 쓰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모독하다라는 이런 단어, 영어로 블라스핌, 이것은 신을 모독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예. 유대교에서 신성 모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망령되게 일컫는 것, 그쵸?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고 하면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 또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는 행위. 또 하려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시도하는 것. 뭐 딱 그 말 비슷비슷합니다만, 자,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나 할 수 있어? 이거 뭐죠? 시승모드. 야, 내가 해볼게? 이거. 그죠? 하려고 하는 그 행위. 그리고 그 시도. 해보지 뭐 한번 내가. 나 할 수 있다니까. 나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무모한 시도입니다만은. 그죠? 어처구니 없는 시도죠. 그죠? 그런 시도가 바로 신성 모독이라는 것이죠. 예, 신성 모독이요. 예. 그래서 율법에서는 이런 신성 모독죄를 범한 사람은 예 없이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스테판이 이후 사도행전에서 죽게 되는 이유는 신성 모독죄로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성 모독에 대해서는 레위기 24장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레위기 2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어보지 마시고요. 나중에 한번 이제 열어보시고 한번 제가 한번 레위기 24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민이든지 본래 유대 사람이든지 혹은 이방인이든지 간에 가리질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돌로 쳐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면 즉 말해서 죽인다는 건 사형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형벌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가장 엄중한 그런 범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신성모독죄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시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예수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뭐에 걸린 거예요? 뭐에 걸린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말로 선포해버렸어.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도를 해버렸어요, 그냥. 그쵸? 네. 했잖아요, 지금. 중증자인데. 말과 행동을 다 해버린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누구가요? 서기관, 유대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구약을 잘 알고 있잖아요. 구약의 성전에서
속죄하는 5대 제사 있잖아요. 번제, 속죄제, 뭐 해가지고 화목제, 뭐 나오는 모든 이런 5대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제사의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죄삼이에요. 죄삼. 속량받기 위해서, 속죄함 받기 위한 거. 그거 어디 가세요? 성전 가서 하잖아요. 성전에 도대체 누가 있길래요? 성전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 두겠다고 하신 곳이 바로 성전 아니에요. 자기 이름 여호와, 야훼. 내가 여기 있겠다고 내 이름을 두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름 둔 곳, 문패 있는 곳에 그 사람이 사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문패가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거기 사시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가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서 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 죄 사함 좀 해달라고요. 속량시켜달라고. 나 죽기는 좀 그러니까. 예? 하나님도 그것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 죽여달라는 뭐 그들이 죄를 따지면 죽일 사람들 많죠. 그 사람 보고 지금 너들 와서 나 보고 죽으라는 얘기 안 하시잖아요. 예? 어린 양이나 이런 짐승들 데리고 와서 태움으로 말미암아 네 죄를 태워버리는 거, 없애버리는 거. 컴퓨터로 따지면 이렇게 탁 누르면 싹 다 지워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쫙 눌러 지우는 거. 그 동물이 하게 되면은 죄도 같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걸 그걸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그 죄 소멸, 죄 속량, 죄사함을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하여서.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서기관, 율법교사들은. 율법학자들은.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이 서기관, 율법교사들, 율법학자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얘기를 들으면요? 앞에 있던 젊은 사람 하나가 와가지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깜짝 놀랄 일이죠. 이거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거 신성모독이라 이거죠. 네? 법으로 딱 쟀더니 누구예요? 율법학자들. 이거 레위기 이거 24장 16절에 아까 얘기한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거.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잘 아니까. 전문가니까 이 사람들. 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죠. 자, 8절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지금 표현을 했습니까? 표현 안 했어.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아까 중풍병자를 데려온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 4명. 침대 메고 온 자들 있잖아요. 침상 메고 온 자들. 그죠? 그 4사람의 마음도 읽고, 지금 서기관들의 어떻게 마음도 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2000년 전에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은 2000년이 지난 5회, 벌써 이전에 감찰하셨으니까 지금은 못하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은 안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보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보면 아까 그 중풍병자 데리고 온 그 자들 5명, 그죠? 팀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쨌든 5명이 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는지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셨어요. 작은 자야 네 죄성을 받았느니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얘기를 한 걸
듣고 서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또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마음에 생각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한 지금 그 얘기에 대해서 또 왜 이렇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기관들은 얼마나 또 많이 놀랬겠습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이구동성으로 서기관들이 아니 저 한 30대밖에 안 돼 있는 젊은 사람들 율법학자 같으면 나이들이 좀 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선생이면. 근데 자기보다 어린 자가 와가지고 거기서 깜짝 놀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지사함을 받았느니라.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저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저거 레위기 24장 16절에 나와 있는 저 신성모독죄 저 신성모독 그런 말 아니야 저거? 아니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딱 하는 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딱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이 서기관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놀랄 일이에요. 한 말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마음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내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는 말하고 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 이거 다른 말로 바꿀게요. 침대. 그죠? 내 침대를 갖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우리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것이 쉬운지. 지금 서기관한테 지금 질문을 했어요. 뭐 질문 내용 한번 더 드려? 야, 그게 친구가 아니에요. 야, 너희들 중풍병자에게 내가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도 얘기를 할 텐데 너희들 잘 한번 생각을 해봐라. 어느 게 쉬운지 혹은 여기는 없습니다만 어느 게 어려운 것인지 한번 난이도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 얘기예요. 어느 게 쉽고 어느 게 어렵냐. 여기 어렵냐는 표현은 없지만은 한번 너희들 기준하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1번 내죄사함을 받았느니라. 1번 2번 일어나.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너를 데려온 그 침대를 네가 그 침대를 갖고 너 집으로 가. 어느 게 쉽겠습니까? 자, 서기관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서기관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우리 한번 세 번역으로 우리 성도분들 한번 생각하시는 시간 드릴 겸 해서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1번, 2번 아시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거둬가지고 걷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우리 하나하나 볼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 누가 있습니까?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율법교사들. 이거 그들이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 레위기 24장 16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신성모독죄.
하나님 외에는 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죄사함을 받는 것은. 그러면 이거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서기관들이. 이거요, 쉽지 않아요. 아니, 뭐 좀 자기가 할 수 있어야 이게 어렵고 이게 쉽다 하는 난이도가 구별이 되는데, 서기관들은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할 자가 없다고 하니까 서기관들은 impossible,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럼 또 하나. 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 자 지금 중풍병자 어떤 자입니까? 걷지를 못해서 지금 데리고 왔잖아요. 침상에다가. 걸을 수 있었으면 뭐하라 이 네 명이 침대에 데리고 왔겠어요. 힘들게. 그러면 이거 서기관들이 이거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못해. 못해. 그러면 다 할 수가 없어. 뭐가 할 수 있는 일이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은 할 수 있는 일이 쉽고 할 수 없는 일이 어려우니까 쉽고 어려운 게 구별이 되는데, 두 개가 다 서기관들은 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왜요? 죄사함?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으니까 서기관들은 꿈도 못 꿔요. 그러면 이 지금 이렇게 이 환자 보고 일어나가지고 내 짐 갖고 걸어가라. 이거 돼요? 안 되죠. 자기네들이 지금 봤는데 어떤 상태로 지금 그 오게 된 이 자를 지금 보게 됐는데, 예? 예, 그 자를 이렇게 치유하고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못해. 둘 다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그러나, 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 다시 말하면, 너희도 다 어렵지? 그런 뜻이죠. 다 할 수 없지? 네. 네.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 그러나, 너희들 이렇게 다 어렵다고, 너희들 답변 못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자, 먼저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서기관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자는 누구예요?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일컬어 얘기를 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나,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서기관들이 인정을 하지 못하는, 그죠? 메시아라고 깨닫지 못하는 이 예수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그 죄사함의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해주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이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하실 분이, 할 사람이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거죠.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시거나 하나님의 그 권세를 부여해 주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지금 땅에서 이 죄를 사는 권세를 있게 해준 사람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부여해 준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얘기는 바로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던 바로 메시아, 나 메시아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야. 그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서기관들이 영적인 눈이 좀 깨어있는 자 같으면은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또 이 얘기를 듣고 나면 이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생각이. 아, 이제 알겠구나. 이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선포되어진 바로 그 메시아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를 서기관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서기관들에게 얘기해 주는 건 이제 다 해줬어요. 왜?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자, 중풍병자에게도 또 할 일이 남아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하고 이 얘기를 하시려고 했었는데, 작은 자여,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서기관들이 그 죄삼에 대해서 막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시선고독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먼저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건 중간에 어떻게 보면 삽입된 것이죠. 그들이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먼저 누군데 도대체 죄사함을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야, 내가 메시아야. 그 얘기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할 일이 남아있잖아요. 뭐죠? 11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으로 가라 하는 이 말은 아까 그 서기관들에게 얘기한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혼자 이제 가라는 거예요. 올 때는 네 사람에 의해서, 그죠? 침대 위에 중풍병자가 실려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침대가 중풍병자를 싣고 왔어. 근데 갈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침대가 중풍병자에게 어떻게 보면 안겨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때하고 갈 때하고 상황이 180도 틀린 거예요. 네? 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일어나려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이자가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로 있었을까요? 누워 있었던 거예요. 제대로 앉지도 못해. 누워 있었던 자예요. 근데 그 누워 있었던 자에게 먼저 순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이 이런 부분에서 순서가 정확하신 분이에요. 먼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먼저 일어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 상을 가지고, 내 상. 다시 말하면 뭐죠? 내 침대. 내 침대를 갖고 가라는 거예요. 자,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야, 올 때는 침대가 나를 싣고 왔는데. 그죠?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침대를 쫙 안고 가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다가. 어? 네, 그러면서 집으로 가라. 집으로 어떻게 가라는 얘기야? 걸어서 가라는 거예요. 걸어서 가라는 거예요. 걷지도 못했던 사람, 일어나지도 못했던 사람, 그 사람. 또 침대를 갖고 들고 다닐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 세 가지 경우를 통해서 누워 있었던 사람에게 일어나게 하고 침대에 실려왔던 사람이 침대를 들고 가게 되고 올 때 걸어서 못 왔는데 갈 때는 걸어서 집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다가 이 중풍병자, 어떻게 보면 불치병 같은 근육이 마비되어진 이런 이 환자를 즉각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면 반드시 낫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먼저 행하십니까? 죄사함을 받게 해주신 거예요. 자,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곧 마가복음에 곧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사건이 아주 급속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런 곧이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그 마가복음에는 다른 그 복음서하고 다르게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의 그 유다의 어떤 족보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또 누가복음에는 또 이 예수님의 탄생 외에도 세례 요한의 탄생, 또 예수님의 탄생,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생략을 하고, 마가복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지금 그 공생의 기간, 그 기간만을 어떻게 보면 압축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급속도가 이렇게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상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침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고, 모든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이 모든 사람이란 그 의미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중에 지금 천장이 뜯기면서, 지붕이 뜯어지면서 이루어졌던 이 모든 일들, 그런 일들 가운데 말씀이 중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이 중풍병자 때문에 중단됐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 또 중풍병자,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다 보게 된 거예요. 또 누가 보게 됐을까요? 아마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제자들, 그런 제자들도 이런 광경을 다 목격을 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이루어졌던 팩트, 그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놀랬겠어요. 지붕이 뚫리더니 침대에 어떤 사람이 누워가지고 내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일어나 침대를 가지고 걸어가라 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런 얘기가 순식간에 계속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그러더니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서 곧 침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싹 나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나가기 전에 자기네들이 이거 구경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구경 어디서 이거 볼 수 있어요? 이거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들 지금 놀래가지고 이것을 지금 목격을 하고 있는데, 짠! 중풍병자가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니까 짠! 하고 착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많이 놀랬겠어요. 이게 지금 내 눈앞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도 자기들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 또 유일신 그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분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신이다. 그래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유대교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성경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셨으면은 그 메시아는 반드시 올 것이다 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영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볼 수 없는 일이죠. 볼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일?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첫 번째, 본질적으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구약 성경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말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행함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제사제도. 제사제도. 그렇게 해서 죄를 씻어준다고 행하게 한 것이 바로 제사제도예요. 구약시대. 그런데 어떤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가축도 짐승도 갖다 바치거나 태우지 않고 그냥 말로써 죄상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권위, 능력, 권세, 이거를 나타내니 얼마나 많이 놀랬겠습니까?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도 놀랬고 일반 사람들도 놀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병자가 치료받는 것들은 소문을 듣고 왔으니까 의뢰 그러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병치료는. 각종 병 걸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잖아요. 심지어 앞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런 병자들 치료하는 것은 이미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뭐예요? 죄사함을 받게 해주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이 젊은 이수라는 사람이 선포한 거예요. 이런 일을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내 앞에서 바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이런 이적, 기적,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낸 이자가 곧 내 아들이고 이자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다, 이거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이런 서기관들에게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회당을 세우고 그 회당에서 다시 우리 그 옛날 다윗왕을 꿈꾸면서 돌아가자 하고 꿈꾸며 기대하며 살았던 그 유다인들, 그 유다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한번 우리 제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새롭게 형성된 유대 공동체를 세우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갈망하며 살았던 그 유대인들이 정작 그들 눈앞에 나타나셨어. 말씀으로, 행함으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이런 눈먼, 영적으로 눈먼 이런 상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